안녕하십니까. 목사 공부, 목사구원. 오늘 15강입니다. 타이틀은 구원과 하나님 경험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모든 장을 다 구원으로 어, 연결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목사 구원이라는 책의 각 장 제목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구원과 기독교 신앙, 구원과 솔라피데, 구원과 목사의 삶, 구원과 죄. 오늘 구원과 하나님 경험입니다. 이 차례예요. 6장은 구원과 예수 신앙, 7장 구원과 목회, 8장 구원과 죽음입니다. 오늘 할 양이 많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해야 되는데 분량이 가장 많은 장입니다. 쪽수로 보더라도 125쪽에서 198쪽까지 있죠. 198쪽까지 굉장히 깁니다. 이 73쪽이니까 5장만 해서 73쪽입니다. 73쪽이면 아주 얇은 책인 건 되죠. 소제목이 예, 여러 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흑암 경험. 그 소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흑암 경험, 노미노제와 소멸 경험, 모세의 하나님 경험. 구약에서 세 사람 나와요. 아브람, 모세, 이사야. 그리고 요 하나님 경험의 한순간 이거는 뭐 이사야 이야기를 하면서 쓴 거로 보이는데 음, 독일어로 아우겐블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우겐블릭입니다. 독일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우, 아우, 겐. 아우겐은 눈이라는 뜻이에요. 아우겐. 눈들이죠. 아우겐, 블릭. 나, 블릭. 블리, CK, 아우겐, 블릭. 블릭. 이게 우리말로 순간으로 번역됩니다. 찰나, 순간. 하이데거 철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의 삶이 다 순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 어느 정도 시간 길이를 보느냐 하는 거는 뭐 이렇게 계량화할 수 없죠.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어떤 순간, 하루가 한 순간일 수 있고, 한 시간이 한 순간일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의 한 평생이 순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신비로운 거예요.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도 느껴집니다. 그거는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아요. 현대 물리학에 의해서도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예, 우리는 그 일상에서 시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경험합니다. 24시간이 하루죠.
시간을 늘 이 숫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겁니다. 시간이 뭔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다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절대적이지 않아서 한순간도 우리가 그거를 뭐 1시간으로 생각하냐? 음 아니면 하루로 보냐? 아니 1년을 보냐? 한평생을 보냐? 그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그 장면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험되는 걸 가리켜서 제가 하나님 경험의 한순간이라고 저는 제목을 잡은 거예요. 예배에도 한순간이잖아요. 이 순간이 지금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길이가 길다 짧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건이라고 하는 게 더 의미로 보면은 맞는 말 같네요. 하나님 경험의 한 사건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한한 안식과 황홀경 같은 걸 경험하잖아요. 무한한 평화를 경험하잖아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경험의 한 순간이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려고 한 겁니다. 아마 이 책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건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구약에 나온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의 하나님 경험을 설명한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과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할 때 그 요한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요한이에요. 장로 요한인지 예 어떤 요한인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라는 사실만 알 수 있죠. 바울과 요한이에요. 이 요걸로 인제 신약 성경의 하나님 경험을 끝내도 되는데 구약에서 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좀 그렇게 숫자를 맞춘다는 뜻으로 예수의 하나님 경험도 했습니다. 이거는 숫자를 맞추는다는 의미도 있긴 있지만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의 하나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저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는 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간접적으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 이런 경험이었을 것이다.' 그 유추하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 경험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뭐 어떻게 설교하겠으며 어 그 활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6 항목의 하나님 경험이 여기서 나와요. 아브라함과 흑암 경험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한번 먹여 볼까요? 1 번이고 그다음에 모세는 2 번이고 모세는 좀 짧게 했나 보죠. 이사야의 하나님 경험이고 그다음에 4번 바울의 하나님 경험, 요한의 하나님 경험. 그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창조과학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세계가 완전히 천지개벽하는 어떤 순간 그런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세계의 변질입니다. 그 질적으로 달라지는 세계를 환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15장 12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일에 대한 보도입니다. 여기에도 뭐 할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짚겠습니다. 12절에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러면서 뭐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큰 흑암과 두려움 그 단어가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흑암 경험인 거죠. 그건 뭐 누구나 밤하늘을 보게 되면 느끼게 되는 경험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밤에 자주 나가 놀았습니다. 그냥 거의 밤에 나갔을 거예요. 집에 있어 봐야 뭐 놀이도 없습니다. TV 없는 건 물론 당연하고 라디오도 있는 집이 드물었죠. 그 여름 같은 데는 겨울철에는 나와서 놀기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겨울철에도 나와 놀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살았던 데가 한선동인데 그 서울은 서울이지만 뭐 전기도 24시간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만 들어오고 수돗물은 물론 당연히 없고요. 물 이렇게 지게로 물을 끌어 다녀야 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인데 그 여름엔 더우니까 집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바깥에 나오면 시원하죠. 친구들하고 많이 놀았습니다. 그러면 밤하늘을 늘 봤습니다. 참 아득한 경험이에요. 근데 그건 매일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우주 쇼와 같은 건데 밤하늘 말이죠. 우주 쇼죠 뭐. 뭐 비싼 돈 들이고 우주 여행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뭐 지금 우주 여행이라고 해봤자 실제로는 뭐 지구에서 뭐 몇천 킬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구에서 좀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서 아, 지구를 좀 살펴본다. 이제 그런 정도입니다. 별거 없어요. 근데 거기 우주선 타고 올라가서 보는 우주는 우리 지구에서 보는 우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어, 그렇지 말고 실제로 이제 우주 여행 뭐 여기서 뭐 금성을 간다거나 아니면 실제 우주 여행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구 태양계를 벗어나야 되겠죠. 태양계를 벗어나는 일이 인간에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과학자들이야 불가능한 일도 이제 성취해내는 사람들이니까 언젠가는 뭐 그런 일이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죠. 근데 그 우주쇼예요. 그 우주선을 타고 갈 필요도 없이 매일 우리는 그런 그 흑암, 별들 그런 것들 봅니다. 아주 일상인 거예요, 그게. 일상인데 그게
남의 얘기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참 재밌죠?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가장 확실한 일상인데에도 우주 밤하늘 그 흑암 이런 것들은 남의 일처럼 느껴지고 지금 당장 여기서 뭐 서로 싸우고 또 뭐 돈 벌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지 뭐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하고 위선적으로 하고 속이고 대통령 선거한다고 뭐 비인간적으로 하고 뭐 그런 일들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한 게 다시 기억나네요. 이게 나이가 든다는 게 이런 점에서는 좋습니다. 인간 삶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니까 공연하는 일 같고 그렇게 삶을 소진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로워지는 거죠.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게 그 설교의 핵심이 아니라서 굉장히 간단하게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삶이 확실한 것처럼 열심히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별거 아니다고 했어요. 다 자기 희망사항이다. 어떤 방식으로 살면 행복할 거다는 희망사항. 그것도 자기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서 아는 거 그런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도달하는 단계라고 하는 게 이제 뻔합니다. 좋은 집에서 문명이 이기다 갖춘 집에서 럭셔리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뭐 그렇게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좋죠. 그렇게 사는 거 그걸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게 사나 좀 못하게 사나 아니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이건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깨달음은 아니에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실감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이 인간은 인간 삶을 느끼는데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고요. 좀 많은 게 있어 봐야 별로 그게 그 영향력을 끼치를 못합니다. 그냥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게 있다고 해서. 이거 뻔한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적인 삶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것은 자기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렇지 않게 살아도 돼. 허락받은 거예요. 허락. 바르트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이 독일어에 고유한 뉘앙스가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허락받았다. 뒤르펜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거든요. 뒤르펜. 이제 단수로 하면 다르프라고 해요. 허락받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허락받은 거예요. 안심하고 살아도 되도록 허락받은 겁니다. 그런 성서의 가르침을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하려면 인간의 삶이 그렇게 별로 대단한 거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끔 뭐 이걸 저 개인의 사- 목회 활동과 연관해서 비교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한 5천 명 교인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나 한 지금 제가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 뭐 코로나 이전에 뭐 80, 90 이렇게 주일날 예배 모였고 지금이야 뭐 한 30, 40밖에 모이지 못하고 조금씩 이제는 이제 위드 코로나 1단계에 대해서 조금씩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방역 수준을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뭐 그래도 교인들 한 100 명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100명 교인 모이는 교회나 5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나 그거 자체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교회가 크면 사례비는 더 받겠죠. 그리고 교단에서 정치력은 더 커질 겁니다. 근데 사례비 좀 많아지는 거하고 정치력이 있는 거하고 그 정치력이라고 하나?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목사의 목사다움, 목사의 그 우리 강의의 제목으로 얘기하자면 구원, 어떤 영성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도 생존마저도 보장이 안 되면 그럼 전 궁핍하죠. 힘들죠 그러면. 근데 그런 것만 보장이 된다면 이게 일용할 양식이죠. 그게 된다면 사람 삶의 차이는 별거 없습니다. 그걸 아주 그냥 대충 들은 풍월로가 아니라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서의 세계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 흑암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주에서 벌어지는 거를 우리가 일상처럼 사실 경험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과 조금 더 보태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에서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다고 하는 말은 곧 인간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건데 그 말은 이미 많은 것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런 표현들은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언제 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연봉이 10억 정도는 되는 거예요. 10억 연봉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1억 더 받아. 11억 받아. 어떤 사람은 덜 받아. 9억 받아. 1억을 더 받냐 덜 받냐 그런 차이거든요. 뭐 그게 무슨 사는 데 지장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11억 받는 사람이나 9억 받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죠. 그러니까 우주 쇼를 우리가 늘 접하고 산다는 것은 그런 돈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걸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만 잘 누려도 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것만 알아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차이들은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에이 그거 뭐 당신은 음 살아가는데 생존의 위기를 잘 느끼지 않아서 그런 얘기하지. 참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 갖고 뭐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갑질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다. 그런 얘기는 뭐 여기서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또 해결돼야 되니까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핵심은 말씀은 우리가 충분한 것을 누리고 있다. 이거 흑암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우주 쇼를 매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10만 불짜리 우주 여행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주에 흑암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흑암. 우주에는 몽땅 다 흑암, 암흑입니다. 암흑 물질이고 암흑 에너지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봤을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늘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종종 하늘을 밤하늘을 보시겠죠. 저는 여기 시골에 사니까 거의 매일 봅니다. 한 세계죠. 제가 그 우주를 보고 있는데 거기 은하수가 우리 태양에 들어있는 은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하를 본다는 거는 곧 자기를 보는 거예요. 태양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태양이 있으니까. 그런 우주의 한 차원으로서 흑암 도 특별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건 거의 무경험 아닐까요? 흑암은? 네. 까마득한 음 세계. 흑암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계. 우리가 죽으면 다 흑암이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과 같은 이러한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거기서 이게 말하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색깔이 있고 낙엽이 지고 가을 햇살 그리고 저수지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 뭐 그걸 들은 지는 오래됩니다만은 시골에 살아서 아니 그런 정말 살아있는 이 모든 실제 삶이 이거를 낮춰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한순간이에요. 앞에서 말한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입니다. 그거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지나가 버리니까 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엄청나게 소중하면서도 엄청나게 허무한 겁니다. 저희 어린 시절도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이 소리를 듣고 책을 읽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그렇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소중한 시간들인데 그리고 순간들이고 삶의 리얼리티들인데 속절없이 이게 다 흑암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허무한 거죠. 이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흑암을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다가 누미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누미노제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누멘이라고도 부릅니다. 누미노제. 저 저 개념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책, 루돌프 오토인가? 예, 거룩한 것? 라는 책, 번역 제목인가? 그 책도 제가 강독을 한번 했죠. 그 책을 읽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누미노제, 거룩한 두려움. 이 흑암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도 거룩한 두려움인 거예요. 낙엽이 한 장 떨어지는 걸 보고서도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왜 거룩한 두려움이냐 하면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뭇잎 한 장이 이렇게 낙엽으로 떨어지는 그 사건이 너무 신비하다고 하는 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전달이 되겠죠. 그게 지난 봄에 어떻게 나무 딱딱한 나무를 뚫고서 나와서 연한 잎으로 어린 잎으로 시작해서 자라고 햇빛도 받고 뭐야 빗물도 받고 탄소와 작용하여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되지 않고 살아남았다가 이렇게 어느 날 늦가을에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인 거죠. 우주에서 이러한 낙엽이 있는 행성은 지구 외에는 없습니다. 그건 우주가 하도 넓기 때문에 또 거의 이러한 조건을 가진 행성이 어딘가는 있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많다. 그렇게 우주 과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못했어요. 발견하지 않았어요. 발견하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그 무슨 뭐 우주 무슨 전파 망원경 그런 거로 이렇게 계산해서 있다 뭐 얘기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상업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상업적인 거. 약간 그런 것들을 말해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야 연구 자금도 점점 더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하게 그런 거 우주에 어디 그 비슷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연구 자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사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지구와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가요? 가장 가까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또 하나의 태양이 2.5 광년이라고 하는데 그 한계를 뚫어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과학기술이. 그 과학기술도 사실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냉소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목사가 그 자기의 주관적인 믿음 가운데서 저렇게 과학을 판단한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과학을 저도 뭐 알 만큼은 압니다. 이 보통 지식인으로서 알아야 될 정도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더 기본적으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어떤 세계의 관점 그거를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피조물이거든요. 이게 피조돼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건 과학 이전의 시대에 본 종교적 착상이지 뭐가 그러려고 그건 아직 과학 이전 시대 미몽 시대에 나왔던 주장이야.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몽 시대라고 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몽 이후라고 해서 무조건 또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과학 현대 과학 이전이라고 해서 사물의 이치를 뚫어보지 못하겠습니까? 물론 잘못되는 것도 많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거를 다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거로 아는데 과학 철학에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과학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를 확인할 뿐입니다. 그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도 우리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근데 우주가 이렇게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다 해명할 수 있는 그 차원을 넘습니다. 뛰어넘습니다. 얘기가 잠깐 옆으로 갔네요. 얼마나 낙엽 한 장마저 신비로운 거냐 하는 것을 느끼면 두려운 거죠. 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두려운 거죠. 시간이 뭔지 아득해지는 경험입니다. 어둠, 흑암 경험이라고 하지. 제가 시간 배정을 잘 못하죠. 네, 앞에 거에 붙들고 있다가 시간을 다 가는데 지금 뭐 이 강도 시간이 이번 강독은 이 목사 공부, 목사 구원 강독은
제 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읽지 않아요. 그냥 그 제목과 소제목 이것만 따서 음 다시 한번 그거를 보충하는 겁니다. 뭐 설교 복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교 복기할 때도 설교 전체를 다 보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인제 구원과 하나님 경험인 거예요. 구원은 곧 하나님 경험이죠. 꼭 한 가지만 이제 전달하면 뭐 이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하냐 하지 않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경험. 또 호렙산에서 호명받은 사건입니다. 정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대단히 철학적인 어 텍스트인데 그거를 완전히 뭐 옛날 얘기식으로 동화처럼 어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거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는 하나님 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를 말할 때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모세가 자기를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을 예 해방시켜라."라는 호명을 주신 그분과의 대화예요. 그 대화를 읽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인제 신인 동성 동형론이라고 그래요. 신을 인간처럼 생각해서 어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뭐 구약에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바울에게도 인제 그러한 경험들이 있긴 있어요. 그건 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시예요. 자주 말씀드렸듯이. 나무님이 나에게 "오늘 잘 잤어?" 하고 물었다. 나는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어." 하고 대답했다. 뭐 이렇게 시를 쓴다면 그 그걸 누가 실제로 나뭇잎과 그 시인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듯이 대화했다고 읽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시인의 그 시적 상상력에서 어떤 세계를 그 방식으로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호렙산 이야기도 그런 겁니다. 신의 산 이야기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내 민족이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름이 없어요. 그 다른 민족들에게는 신 이름이 중요했습니다. 많았어요. 이런저런 이름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민족에게는 신 이름이 없어요. 물론 뭐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 이런 단어들이 나오긴 합니다. 하나님을 칭하는 거죠. 그 그러나 그런 단어들은 그 근동의 다른 민족들이 에 에게서 볼 수 있는 신의 이름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지금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구약 성서, 그 신약 성서까지 그 유대 민족의 전통에 따르면 신은 이름으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이름으로 불린다면 이 규정되는 거거든요. 규정. 그는 어떠한 존재야. 이 이름이 그걸 규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 사람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가 물어봤지만 하나님은 난 누구누구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름은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 신비, 깊이 그거를 표현하는 것뿐이죠.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런 번역이 딱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이제 그 문장을 나는 미래에 존재하게 될 자, 존재할 자로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독일어로. Ich werde sein. 나는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인칭대명사 하나 중간에 들어가서 der, ich sein werde. 네, 인칭대명사 들어와서 똑같은 문장이 뒤에 나와요. 뭐 단어만 바뀌어 앞뒤 순서 바뀌어서요. 나는 존재하게 될 바로 그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어 전지전능이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도대체 전지전능이 뭔지 그것도 다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안다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구약까지 합해서 다 그 신앙을 어린아이처럼 그 수준이 아니라 더 성숙하게 이해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그 관점 어떤 그 내용들을 더 깊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유식한 기독교인이 되자가 아니라 이 세계가 그만큼 신비로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차원만 막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뭐 철학도 마찬가지인데 대단히 현실적인 겁니다. 이 세계가 뭐냐 하는 걸 붙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으로 보자면 흑암과 같은 거예요, 흑암. 이게 도대체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왜 이렇게 왜 이러지? 이게 뭐지?' 이 먹고라는 그 화두처럼요. 그렇게 인제 느껴지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런 어 궁금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궁금증 없는 사람들은 노미노제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 과학 발전하고 뭐 잘 되고 뭐 그러면 잘 알아가고 재미있고 뭐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정도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 봐 해도 우리가 아는 것은 점점 모르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뿐이다.
이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네 언어와 존재의 궁극적 신비 이런 거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해 볼 기회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아예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세상살이 요령 이런 것에 완전히 파묻혀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착하게 살고 하면 딱 한 인생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 소박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뭐 또 공부할 것도 없고 뭐 잘 어, 원만하게 뭐 가능하면 좀 이웃 사람들에게 착한 하면서 살면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뭐 시인들, 뭐 철학자들, 인문학자들, 뭐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계속 열려 있는 그리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가야죠. 이사야 이야기, 어, 쌍투스라는 그 유명한 중세기 그 미사곡의 주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온 표현이죠. 이사야의 하나님 경험 6장입니다. 뭐 스랍들이 뭐 있었고 성전에서 이사야가 본 어떤 환상이에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부릅니다.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찬송은 정말 유명합니다. 상투스. 근데 그런 단어를 들으면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지. 뭐 그런 정도 예,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룩하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거나 뭐 구름 위에 떠 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거룩하다는 말은 일단 구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별된다. 색깔이 구별된다거나 뭐 장수가 구별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걸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생명 지향성입니다. 페이스에 대한 어, 열린 시각 그리고 그 힘에 대한 지각, 느낌 그럴 때 인제 상투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우주인이 다시 얘기합니다. 저 어 우 금성에 갔는데 거기서 파리 한 마리를 봤어요. 봤다고 해요. 그럼 그때 인제 쌍투스입니다 그게. 파리 한 마리가.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
여기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노래했다는 것은 이 지구 곳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다. 그 생명의 기운들이 가득하다. 그거를 즉 그 가슴 벅차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다르게 사는 거죠.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우리는 금성에서 파리 한 마리 본 게 아니라 종의 다양성이 자꾸 넘치는 어떤 걸 보고 있습니다. 이 현재 우리 여기 지구에서 말이죠. 근데 멀리 갈 필요 없이 제가 사는 이 원당만 하더라도 창문만 열고 보면 앞산 있고 단풍잎이 가을 바람이 떨어지는 게 보이고 일부러 창문 커튼을 닫지 않고 제가 잡니다. 여름에는 닫아요. 햇빛 때문에 일찍 떠서. 네, 가을서부터는 창문을 닫지 않습니다. 아침 미명을 느끼려고요. 해가 훨씬 더 늦게 떠요. 제가 6시 반에 보통 일어나는데 조금 있으면 밝아지죠. 새들이 곧 창문 앞으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네. 건너편에, 저 건너편에 집이, 뭐, 집이 여기 뭐 여러 채 있긴 있습니다만, 한 2, 30채 있는가? 가구 수로 따지면 30가구가 되나? 되려나? 인구수는 한 40여 명 되나요? 근데 저 건너편에 집에 밤이 이제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아침 밝아질 때까지 계속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한번 그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볼 생각이에요. 제가 깊은 밤에 잠깐 화장실 가느라고 깰 때도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어두니까 바깥에 한번 보거든요. 달이 있을 때는 바깥도 환한데 별빛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늘 창문 하나가 켜져 있습니다. 꺼져 있을 때가 없어요. 거기도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집은 제가 여기 저보다 먼저 들어오신 분이에요. 여기가 고향은 아닌데 부부가 삽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 남자가 지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치료차 들어와서 사는 것 같아요. 시골로 들어와서요. 근데 그분이 있는 방인지 밤에 불을 계속 켜둬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내도록 그렇습니다. 음, 쌍투스. 한 순간, 하나님 경험의 순간. 지금 이 방에서 제가 이 공간을 느끼고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내가 더 늙어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 신비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붙들고 있다면 지금 이 하나님 경험의 순간입니다. 바울의 하나님 경험, 예, 바울에게는 하나님 경험이라고보다도 예수 경험이 더 맞죠. 그 바울은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죠. 예수를
특별하게 경험했습니다. 예수와 바울의 관계 어 공부를 해 볼 만합니다. 그 관계를 더 깊이 알아야 기독교의 중심 신앙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대부분이 바울에 의해서 기록됐거든요. 바울이나 혹은 바울의 제자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복음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복음서가 더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헌들을 비교할 때 더 오래된 게 더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게 기계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가까이 예수님 시대에 가까이 있을 때 기록된 게 더 정확한 거잖아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등등. 그 대부분은 50년대, 40년대, 50년대에 기록됐습니다. 복음서는 훨씬 후대예요. 복음서는 조금 더 그 초기 기독교의 어떤 요청들이 반영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했었던 역사적 사건들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진 유대교의 어떤 분란 그리고 기독교에게 끼친 영향들, 그 압력들, 회당에서 쫓겨나는 사건들이 다 복음서에 반영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의 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거예요. 아주 가깝습니다. 40년 대선이니까 전서 같으면 40년 되니까 예수님 사건이 있은 뒤로 한 20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럼 가장 생생한 거죠. 오리지널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가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죠. 복음서보다도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서신들이 더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좀 각색된 부분들 있죠. 각색이라고 표현하면은 좀 그렇고요. 편집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내용이라도 서로 다르잖아요.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고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쓰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편집한 거죠. 요한복음 같은 거는 더 그렇고. 근데 바울의 편지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바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는 자칫하면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신자들을 잘 보살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아는 거를 그냥 이렇게 치장만 포장만 잘해 갖고 반복해서 신자들에게 줄 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되죠. 지금 내가 말씀드린 몇 가지 그런 것들을 안다면 정말 복음서와 바울의 편지들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고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그 그렇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문서들을 기록했지? 이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공부해야 되죠. 그런 걸 촘촘하게 공부해야 설교가 살아납니다. 뭐 이런 말도 그렇게 딱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또 설교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뭐 신학적인 깊이가 아무리 있어도
설교는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신학적 깊이가 없이 하는 설교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네, 됐습니다. 그거는 뭐 그쪽으로 갈 이야기는 아니네요. 바울이 하나님 경험이라기보다도 바울의 예수 경험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네, 곧 넘어가겠습니다. 그 몇 구절도 좀 보고 싶은데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 경험. 이것도 요한계시록도 참 대단한 책이에요. 이 뭐 좀 이상한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상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종교 언어는 다 상징과 메타포예요. 그 상징과 메타포를 잘 풀어내면 여기에도 요한계시록 같은 그 묵시적 성격이 강한 책에도 그 역사 아 의 흔적과 그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제가 보고 싶은 얘기가 잘 나오진 않네.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시편에 나온 게 다시 인용됐어요. 음, 도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창조 문제, 과학의 문제, 창조과학의 오류 이런 것들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